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은 사실 21장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소위 부올의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일이에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당시에 유력한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에 이제 발람이 이 발락에게 계략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미디안의 이 모압의 큰 축제에 초청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축제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그들의 신께 제사하는 의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의식에 이제 축제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화평을 맺는 것인 양 속이면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초청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축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모압의 여인,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음행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되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온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행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을 이제 2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이제 이후에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를 이제 벌이고 이제 28장에서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 곧 예배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31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3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5절까지, 그리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12절까지.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의 기간을 선포하는 모습이 24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나누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31장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있었던 그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던 그 원수를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으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 그것을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악함과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짝하고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시는, 그것에서 승리하라라고 하시는 강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31장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장의 첫 번째 부분에는요, 미디안의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이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아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 전투인 것입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중간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했다라고 하세요. 100만 명. 좀 확장되어져 있는 숫자인 것 같고, 2차 인구조사 때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했더니 60만 1,730명이었다니 60만 군인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60만 군인을 다 모집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000명만 모집한 겁니다. 미디안의 군사의 군인의 숫자를 학자들은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면 20만 명 대 12,000명이 싸우는 거지요. 60만 명을 다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만 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싸움은 우리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싸움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휘관으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세웁니다. 이 비느하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음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해서 그들을 죽였던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인 겁니다. 그 아들을 이제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단호함, 그의 강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지휘관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준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비느하스에게 맡기는, 그래 그 언약궤를 들고 이 비느하스가 전투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이제 쥐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이 비느하스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는, 말씀의 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이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성탄은 그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로 오시는, 우리에게 칼로 오시는, 검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비느하스를 지휘관으로 해서 12,000명이 나아가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싸움을,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 그들이 데리고 온 그 포로들을 지켜보고 이 모세가 화를 내요.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온 포로와 전리품들을 보니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포로들,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특별히 그 포로들을 보니 남자 아이들이 있었고 미디안에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미디안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음행을 나누었었던 죄의 도구들, 유혹의 도구들, 이제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쇳덩어리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지휘관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지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미디안의 여인들도 죽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자를 아는 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자는 그냥 포로로 종으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아는, 그 음행의 원리를 아는 그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죄의 덩어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들어오게 했었던 그 여인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남자아이들, 여인들을 왜 다 죽이느냐, 이것은 당시 전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덩어리들을, 죄의 유혹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덩어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죄의 유혹을 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아니 어쩌면 그 죄덩어리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2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었던 수많은 죄덩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이 거룩한 몸을 더럽게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면서 끌려왔었던 삶의 모습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 그것을 제거해라. 그것을 잘라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자비하다고, 그것이 잔인하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 너는, 그것 때문에 죽는 그 모습은, 그거는 잔인한 거, 그거는 무자비한 거, 그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과 그의 그 죄의 더러운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고 속고,
그러면서 거짓됨으로 살아가느냐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내라, 끊어내라 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진영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일이 7일간의 정결의 기간을 선포합니다. 끌고 온 그들의 그 전리품들, 그리고 남자아이와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보면서 모세가 단호한 결정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전리품들 가운데서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서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함의 기간을 보낸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든 후에 이제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일째에 7일째에 군사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너희들만 씻지 말고 포로로 끌고 온 그것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19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었던 삶의 모습들 더 이상 끌고 들어오지 말라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끌고 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런 것들을 남겨두지 말라, 끌고 들어오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올해 저 가운데 끌려다녔었던 우리들의 더러운 삶의 모습을 내년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끊어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잘라내고 그것을 내년까지, 내 미래의 삶까지, 우리의 미래의 일들까지, 장래의 일들까지 넘겨가지 말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깨끗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고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함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깨끗한 교회는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해요. 깨끗한 성도는 그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받는 이유는 깨끗하지 못해서, 진실되지 못해서, 정결하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단 요만큼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잘라내야 될 것들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라낼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잘라내야 될 것들, 쳐내야 될 것들, 올해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내년까지 연결시키고 그것으로 나의 미래의 삶까지 연결시키면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해라, 그 아들을 믿기만 해라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심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정결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가 모셔드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